한낮의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템북지기 김선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이네요. 10월의 중반을 이틀이나 넘겨버렸는데요. 목소리가 좀 좋아질 날을 찾다가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허스키한 목소리로 그냥 녹음 중입니다. 네. 정말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네, 회복되지 않은 목소리로. 제 목소리 들으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책 읽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톡으로 전체 카톡,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면 그 단체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공지를 받는 카톡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 받았어요. 제가 속한 모임의 역사가 이제 40년이 넘어가는데, 그 40년 역사 동안 만들어낸 그 단체만의 기념품들이나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물건 있으면 어떤 건지 보고를 하라. 이제 모아서 사진을 찍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카톡을 딱 받는 순간, 그래, 내가, 이 단체에 몸담은 지 벌써 청춘을 바쳤죠?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 다가오는데요. 제가 1999년에 입회를 해서 2000년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양육도 받고 지금 딱 20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도 비전 2000이었고 제가 입회해서 활동할 당시에도 이제는 내년 비전 2020을 바라보는 단체니까 네. 저는 딱 20년 활동을 했는데요. 활동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게 된 기념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막 찾아보면서 옛 추억도 막 떠오르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은 당신을 교사로 부르셨습니다에 낚였었지, 하면서. 네, 그때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보게 된 책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 책자는 그렇게 오래된 물건은 아니에요. 최근에 한 2, 3년 전에 만들어진 책자인데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딱 색종이 사이즈의 크래프트지로 만들어진 아주 작은 소책자입니다. 얇아요. 몇 장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책자를 함께 나누려고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템북이 교사선교회 출판사거든요. 교사선교회를 여러분께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네. 요 크래프트 겉표지에는요, 어떤 작은 두 사람이 까맣게 그려져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오른쪽 상단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이고요. 뒤로 그림자가 길게 뻗어져 있고요. 둘이서 얘기하면서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타이핑되어 있네요. The walking with him. 그와 함께 걷는 길. 네, 그렇습니다. 교사선교회 우리가 걷는 길이라고 한글로 또 작게 타이핑되어 있어요. 한 장을 넘겨보니까요. 1974. 네. 인천. 우리의 이야기는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요 책자 궁금하시죠?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특별한 의식이 있어서 선생이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고통 속에서 헤어날 길을 찾다가 흘러 잃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을 뿐입니다. 햇살이 따뜻했던 숭의동 캠퍼스 강의실. 우리는 그곳에서 다정한 신앙 선배들과 함께 아침 일찍 말씀을 나누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마치면 걸레를 들고 학우들이 공부할 책상을 닦았지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2년을 보냈습니다. 교사가 된 후에도 우리의 교제는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매달 동인천의 한 넓은 여관방에 모여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만남을 위해 퇴근 후 먼 길을 달려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계속되었던 모임. 우리는 이 모임을 별물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방학을 반납하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다양한 자료를 만들었죠. 또 언젠가 별무리 마을을 만들어 함께 모여 살자는 꿈도 꾸었습니다. 막연했지만 그 일을 위해 작은 준비도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 해가 흐르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의지했던 이들이 하나둘씩 자기 길을 찾아 떠나갔고 몇 안 되는 우리만 남아 모임을 지켰습니다.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다 옛 이야기가 되어버릴까 두렵고 비참했던 1986년 겨울. 우리는 한 선배의 아파트에 모여 작은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몹시도 시리고 가난했습니다. 바로 그때 무너졌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다 끝나버릴 것만 같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와 함께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양육. 전에 겪어보지 않았던 이 일이 우리를 놀랄 만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동료 교사와 예비 교사, 제자들을 양육했고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이 일어서기 시작했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분명했기에 그저 가만히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1988년 우리는 기독학생의 동문회에서 교사선교회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복음으로 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 땅 교육을 회복하는 데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자 마음먹었죠. 하나님은 당신을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여 찾아온 이들을 양육했고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곳곳으로 퍼져나간 작은 공동체 별무리가 지금은 이 땅 34개 지역과 10개의 캠퍼스를 비추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꿈꿀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양육받은 제자들이 세상 각 영역에서 밤하늘의 별무리처럼 살아가는 꿈을 말이죠. 그 바람은 지금도 전국 곳곳의 토요학교와 디모데 양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양육받은 모든 제자들과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렇게 시작한 디모데 캠프가 50번째를 훨씬 넘어가는군요. 우리는 이 나라의 교육에도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충남 금산에서 별무리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를 돌볼 별무리 마을과 함께 말이죠. 30여 년 전 꿈꾸었던 그 일의 실현을 보게 된 것은 커다란 감동이었습니다. 여전히 숱한 고민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육에 희망을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혜가 이 땅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여러 선생님들과 예비교사들이 바다 건너 곳곳의 선교 현장을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교사선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지금도 이 여행은 계속되고 있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가 배운 것들로 다른 나라 교육의 성장도 도울 수 있으리라는 꿈을 꿉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온 지 벌써 40여 년이나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참 먼 길을 온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오랜 여행을 떠나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아직 완결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모험이
계속되기 때문인가 봅니다. 평범한 교사로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에 응한 것은 아주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선택을 할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대를 겁니다. 앞선 자들이 자신들의 모험을 했듯 뒤따르는 세대는 그들의 모험에 뛰어들어 이 이야기를 이어 쓰겠죠. 예수의 주인 되심, 양육, 공동체, 그리고 개척. 우리 교사선교회는 이 세대가 따르지 않는 이런 가치들을 땅끝에 이르는 날까지 굳게 추구할 것입니다. 교사들이 소명을 깨닫게 하고 제자들이 꿈을 꾸게 하며 교육이 새로워지게 하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여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선생님을 교사로 부르시니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네, 이렇게 작은 책자는 끝이 났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써지겠죠? 요 작은 책자는요, 발행 당연히 교사선교이고요. 편집 주종호 선생님, 그림 오하나 작가님, 디자인은 우리 교사선교의 전문 디자이너이신 정선은 디자이너십니다. 문의는 대표 간사님 이거랑 간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10-4580-4425입니다. 네, 필요하신 선생님들 기억해 주세요. 네. 네. 정말 귀한 모임입니다. 교사선교회 출판사 템북도 교사선교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에 희망을 주는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시작할 부분은요, 167쪽이에요. 5장, 개혁주의 신앙. 네. 보니까 많이 읽었네요. 그래도 이제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서 좀 많이씩 빨리빨리 읽으려고 해요. 좀 속도를 내서 읽을게요.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제목은 독자들에게 신학과 교리를 떠올리게 할 것이다. 5장에서는 신학과 교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구분한다. 신학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연구와 그 진리에 대해 우리가 이해한 것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고, 교리는 우리의 신학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 요소들이다. 나는 여기에서 신학의 세부적인 주제들을 다루기보다는 신학과 교리 모두 제자 삼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관점을 옹호하고자 한다. 신학은 전문가를 위한 학문적 활동이라거나 교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지나치게 무겁고 지적이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 결과로 인해 많은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은 신학이나 교리 중 어느 하나라도 드러내놓고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스탠리 그랜츠는 교리적 확신은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길을 결정하려고 할 때 토대를 마련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에 부합한 삶을 지속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언제라도 우리의 신학적인 활동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은 실패하게 된다. 진실로 우리의 목적은 기독교적 신앙을 항상 기독교적인 삶과 연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식론에 관한 장에서 우리의 지식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우리가 그분께서 애초에 설계하신 계획을 따르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셨다. 프란시스 쉐퍼는 기독교 선언, 생명의 말씀사에서 지난 80여 년간 사회 및 정부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언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보다 파편적으로 인식해왔다는 점이다 라고 기록한 바 있다.
이 장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 방해가 되는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10명 중 4명은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은 비율의 젊은 복음주의자들이 뉴에이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제자 삼는 과정에서 아무리 올바른 교재를 사용하더라도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법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가 구별된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줄 틀을 먼저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이다. 하버드 대학의 초기 사명 선언문을 읽었던 것을 기억한다. 최근 코넬리우스 플랜팅가가 쓴 기독지성의 책임, 규장을 읽다가 그 사명 선언문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모든 학생이 교육을 잘 받고 성실하게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생애와 연구의 주요 목적인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해야 한다. 모든 건전한 지식과 학문의 유일한 기초를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 당시 사명선언문에 언급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삼으려 할 때 우리 앞에 두어야 할 목적과 동일하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제자 삼는 사역의 접근 방법에는 메시지와 방법들이 지극히 잡다하게 뒤섞여 있다. 우리는 그동안 한 발의 총알을 쏘는 소총의 방법이 아니라 총알 속에 작은 구슬들이 흩어지는 산탄총의 접근 방법을 사용해왔고 전체가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부분적인 것들을 서로 맞추거나 연결시키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다 썼다. 불편할 것이 당연한데도 그런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다. 우리 중 대부분은 교육과정 속의 다양한 개별적 주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공부하는 교육체제 안에서 자라왔다. 전체 교육과정은 잡다한 학습을 반영하였고 그런 학습으로 귀결되었다. 심지어 기독교 학교들도 유사한 잘못을 범해왔다. 사람들이 배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배우는 것을 귀찮은 일로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에게 있어 파편적 지식들을 통합하는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합성이나 일관성이 없으면 조각들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학습은 우리를 좌절시킨다. 지식의 조각들이 서로 맞아들어가지 않을 때 학습의 실제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때 사람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혹은 귀찮게 왜 배워야 하지? 라는 반응을 보인다. 바울이 한 가지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디도서 2장에서 제자 삼는 사역의 성경적 모델을 볼 수 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장차 사역에 함께할 남자와 여자들을 구비시킬 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지침을 준다. 이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다.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크레테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다시 말하면 나쁜 가르침, 바르지 않은 교리, 잘못된 신학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암암리에 공동체를 갈라놓는다. 현재의 추세에 대한 관찰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시점에 서 있다. 이것은 제자 삼는 일과 관련된 곳에서 특별히 더 그렇다. 예를 들어 조지 갤럽과 마이클 린지는 종교 현황 조사와 같은 책에서 종교에 대한 호감도와 인지도는 확산되었지만 동시에 성경과 기본적인 교리, 교회의 전통에 대한 지식이 현저히 결핍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피상적인 신앙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을 초래한다. 그 결과 조직화된 종교, 우리의 경우 기독교 교회는 현재의 문화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제도화된 교회가 한 세대가 지나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은 넘쳐나고 선교단체들은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지 바나와 마크 해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황에 크게 만족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1%도 채 안 되는 미국 교회의 담임 목사들만이 더 나은 가르침,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가르침을 제공, 믿음과 행동이 통합된 삶의 개발을 교회의 최우선 순위로 열거했다는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목사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94%의 목사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개발하고 받아들이도록 그들을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인도하는 설교와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10명 중 4명이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와 같은 것은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나의 연구는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사람들은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 되는 성경의 기본 교리를 모른다. 적어도 우리의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공동체에서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목회자들이 기본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설교와 가르침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설교와 가르침이 그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개발하는 일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목사가 교회 사역의 다른 모든 활동들과 함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하는 말과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사이에 단절이 있음을 드러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는 바울의 말을 지적함으로써 이런 상황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체 사역 기간을 통해 나는 우리가 상황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특정한 생각들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았다. 여러 교회들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제자를 삼고 있는지 각종 통계 자료는 아니라고 말한다. 혹은 그저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것인지를 평가하려 하지 않고 활동 자체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혹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이 장에서는 개혁주의 신앙이 하나님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혹은 정합적으로 구조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그 신앙을 구성하는 교리는 모든 것이 포함된 혹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한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다. 이 장은 신학과 교리에 대한 일반적인 3가지 잘못된 생각을 언급한 후에 개혁주의 신앙 체계를 구성하는 교리에 대한 개관으로 끝을 맺는다. 신학에 대한 3가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 첫 번째. 신학은 전문적인 신학자들의 영역이다. 첫 번째 오해는 신학의 역할과 용도 그리고 누가 신학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스탠리 그랜치의 저서 누구나 쉽게 배우는 신학의 서문에서 레이튼 포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간결하게 말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신학에 대한 입장들이 혼재되어 있다. 중략, 평신도 역시 신학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에게 아이들이나 먹을 만한 음식을 주지 마세요. 신앙과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는 태도에서부터 나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저 평신도일 뿐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알려주세요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와 신학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교회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 대해 생각해보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교회는 서로 다른 2, 3 혹은 4개의 다른 백성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한 백성들로 이루어진다. 존 스토트의 한 백성과 폴 스티븐스의 나머지 6날은 이러한 진리를 매우 강력하고 명확하게 보여준다. 교회 안에 다른 범주의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티븐스가 지적한 것처럼 1세기 말과 2세기 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분하는 비성경적인 이분법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신학자, 성직자, 전문 사역자와 평신도, 평범한 일상의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였다.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전문 사역자들의 역할이었다.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성직자나 사제들만이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평신도에게는 그런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역할만 주어졌고 실제로 자주 성경과 신학은 그들에게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전달되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원리상으로는 이것을 바르게 수정하였으나 실천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스티븐스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각기 다른 역할과 은사, 임무가 있을 뿐 범주가 다른 사람들은 없다고 주장한다. 교사들이 사제, 성직자, 가르치는 목사로 불리는 것과 관계없이 그들의 역할은 건전한 성경적 기초에 근거해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그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모든 신자들이 신학자라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연구하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 대해 주저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신학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토트 스티븐스와 더불어 스탠리 그랜츠와 로저 올슨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다. 그들의 책 신학으로의 초대 IVP는 민간의 단계로부터 학문의 단계에 이르는 신학의 6단계를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민간의 단계에 해당하는 신학에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도 신학이다. 새롭게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학문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쉬운 신앙주의나 중립적인 지성을 견지하는 것 이상의 일이라는 점을 알려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중요하다. 신학과 교리를 공부하기 위해 학문기관에서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학과 교리를 배워야 할 이유는 많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들이 믿고 이해하는 것이 건전한 교리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하고 인지적 부조화와 같은 일들을 피하려면 그들의 신념들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변혁적인 학습이요. 모든 제자훈련 사역의 목적이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선행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우리가 행한 선행은 구원의 결과인가?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인한 것인가? 행위와 믿음을 통해서인가?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가?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거듭남의 결과인가? 오늘날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런 질문들은 전문가나 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질문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잘못된 생각 두 번째. 신학은 실제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것이다. 두 번째 오해는 신학과 교리가 무엇인지와 관련되어 있다. 연재 만화 피너츠에서 라이너스와 루시는 비가 오는 창밖을 보고 있다. 루시는 남동생 라이너스에게 홍수가 날 것 같은지 묻는다. 신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이너스는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며 아니? 라고 답한다. 루시는 안도하며 건전한 신학은 이런 길을 제시해주지 라고 대답하는 라이너스에게 그가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다고 말한다. 늘 그렇듯이 라이너스는 정확히 옳다. 건전한 신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과 세계관을 포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신학과 그 교리의 내용은 추상적이어서 그것을 연구하고 논의하고 배워야 하며 언젠가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조장하는 결핍 모델을 따라왔다. 전통적인 신학교 교육과정은 성경, 역사신학, 교회사, 조직신학, 언어, 실천신학 혹은 응용신학을 각각 분리된 부분으로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신학은 체계적이고 역사적인 수준에서 다룰 실천적인 학문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연구해야 할 추상적인 분과 학문 혹은 과학이라는 관념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상의 삶과는 반드시 접촉할 필요가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의 관점과 비슷하다. 신학도 대부분의 철학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존 프레임이 그의 책 신론, 개혁주의 신학사에서 분명히 지적한 것처럼 교리가 곧 삶이고 삶이 곧 교리라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교리 그 자체를 위해서 교리를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신학을 추상적인 체계로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 신학은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점이 있어야 한다. 디도가 바울로부터 자신의 동역자들을 바른 교훈으로 구비시키라는 가르침을 받은 이유는 젊은 남녀들에 대한 훈련이 교리적으로 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교리가 관건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건전한 교리를 배운 학생이어야 한다. 삶의 모든 문제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며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교리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일의 일부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프레임은 장 칼뱅의 사역 방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칼뱅의 관심은 학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상 체계를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일상의 삶의 핵심 교리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데 있었다고 지적한다. 참으로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진술하여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와 우리 시대에 적용하도록 도움을 준다. 신학과 교리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인식론에 관한 장에 언급했듯이 만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인격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 지식은 결함이 있다. 그것은 모든 교리와 신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교리와 신학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회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정통신학을 갖게 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할 뿐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신학은 삶을 건전하게 지향하는 신학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신다. 만약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생각 세 번째, 신학은 나중에 공부해도 된다. 세 번째 오해는 신학과 교리를 삶에 받아들이는 방식과 시기에 관한 것이다. 교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토대를 제공해 준다. 신학은 이러한 교리들이 서로 잘 맞아 들어가게 하는 틀을 제공해 준다. 만약 우리가 제자 삼는 과정에서 교리를 다루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는 그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되므로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다. 물론 우리는 초신자나 삶의 보다 넓은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전일제 신학생들처럼 신학과 교리를 공부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학과 교리를 전혀 배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온전치 못한 이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만약 신념이 세계관의 기초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독교적 신앙은 우리를 제자로 살아가도록 성장시킬 것이다. 우리는 제자 삼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마법 같은 순간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신학과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전 과정에 걸쳐 스며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 장의 초반에 언급했던 스탠리 그랜츠의 말을 반복하자면 건전한 신학적 성찰은 우리가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리적 확신은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길을 결정하려고 할 때 토대를 마련해준다. 언제라도 우리의 신학적인 활동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게 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182쪽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어떠세요? 갈수록 좋죠? 네,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드네요. 책을 처음 만들 때도 여러 번 봤지만 낭독하면서 읽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독서의 계절 10월.
어떻게 끝을 맺을까 하다가 김재현 선생님의 추천 시를 가져왔어요. 들어보세요. 멀리서 빈다. 나태주.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네, 김재현 선생님께서 강의 준비하다가 찾은 시라고 합니다. 네, 가을인데 부디 아프지 마세요. 지금까지 한화제 함께 읽기 15번째 시간 낭독의 김선이었고요. 기술 편집은 우리 이철우 선생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처음 이름을 불러보네요. 이철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부디 아프지 마세요.